세 자녀를 둔 아빠가 장난감을 하나 사왔습니다. 애들이 서로 장난감 가지려고 막 싸우고 그러니까 아빠가 말합니다. 너희가 엄마 말을 가장 잘 듣는 사람이 가도록 하자. 그리고 애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누가 엄마 말 잘 듣지? 결론 냈어요. 아빠 가져가세요. 아빠 가져가세요. 뭐 그렇다고 하는 얘기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뭐 꼭 잘하기 때문에 뭐 상을 주고 잘못하면 뺏어가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자녀들이 꼭 잘해서 사랑하세요. 아이들이 실수할 때가 있고 똥 쌀 때가 있고 그래도 자녀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우리의 존재적인 사랑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이제 기도원을 다녀오면서 마음속에 참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셔서 회복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이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병고침을 주시고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집안에 되돌았던 모든 귀신이 울면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셨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자꾸 생기죠. 아니, 내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 자꾸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윤리의식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공로주의로 생각하는, 여기에 자꾸 우리가 늘 걸려들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자꾸 하나님의 자녀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세상에 많은 풍파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게 되는, 너무 힘드니까, 너무 보이는 게 어두움밖에 없으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무슨 하나님이 뭐 나와 함께 하셔. 왜 자꾸 우리는 그런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이 마귀에게 속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영이잖아요. 거짓 영이잖아요. 가끔 집사람도 그런 거예요. 밖에 급하게 만나가는데 가스불 안 끄고 온 것 같아. 가스불 안 끄고 온 것 같아. 내가 분명히 끄고 온 거 알고 있는데 안 끄고 왔다. 안 끄고 온 것 같아요. 와서 보면 가스불 껐는데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가스불 음식 올려놓고 안 끄고 온 것 같다고. 어떤 분은 그래요. 다림이 불 안 끄고 온 것 같아. 계속 그러니까 남편이 하도 그러니까 나중엔 차 타고 가다가 다림이 여기 가지고 왔어. 그냥 보여주는 거야. 맨날 자꾸 아주 습관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이죠. 아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귀 사탄은 자꾸 습관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는 큰일 났네, 된다고 무슨 좋은 일 있긴 뭐가 좋은 일이 있어, 너는 안 돼, 너는 안 됐잖아, 그러니 올도 안 되는 거지. 계속 우리 마음에 이런 사단이 거짓 의식을 우리에게 계속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이제는 올해는 우리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나가고, 그래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종교 생활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피곤한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단이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정보를 주게 될 때, 가짜 뉴스를 줄 때 우리 성도들은 담대하게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외쳐야 돼요.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자꾸 느낌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야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믿고 나가야지.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자꾸 나는 아니야, 나는 안 된다니까 자꾸 여러분이 그런 얘기하면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생활이 너무 힘들 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녀들도 안 되고 집안이 왜 이렇게 힘들 때 여러분, 우리 하루 살아도 낮이 있고 밤이 있잖아, 그렇죠? 인생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의 날들을 돌아보세요. 늘 낮만 있었던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낮도 있고 밤이 있고 추운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한 번은 갈릴리 바다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얘들아 이제 바다 건너 저편으로 가자고 하면서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배를 구해가지고 함께 예수님 모시고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얼마나 맑은지요. 너무너무 맑은 그런 날이었고 바다는 잔잔하고 또 뭐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니까요. 이 뭐 갈릴리 바다는 너무너무 편하지요. 그래서 저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저들은 그 자기들끼리 너무너무 재미있는 얘기하고 또 이 제자들 여러 가지 있었던 예수님의 기적과 이런 얘기를 하고 너무너무 신나고 있는데 예수님과는 대화를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지내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것을. 자,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데, 자, 오늘 37절의 말씀이죠. 37절.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갑자기 큰 광풍이 있는 이 갈릴리 바다가 원래 그렇거든요. 갑자기 헤르몬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부딪혀가지고 갑자기 이런 큰 풍랑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큰 풍랑이 와가지고 배를 막 들었다 놨다 그렇게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배 안에까지 물이 들어오게 되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배 안에까지 물이 들어오는, 우리 집에까지 벌써 이런 사단의 역사가 들어오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의 뒤쪽 선미라고 그렇게 말해요. 배 뒤쪽 거기를 고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제자들이 이때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니까요. 그때 주님께서 나 이 피곤한 사람 왜 깨우는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39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우리 새벽에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 배 안에 계시다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회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잘 다 보세요.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말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데, 그 제대로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의를 위해서 주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그 살아나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늘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제가 청년 때에 성경 말씀 한 구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읽다가 너무너무 놀란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놀란 적이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다 같이 그 다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뭐야 이 말씀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나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어릴 때도 교회 다녔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럼 내가 알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언제 내 안에 오셨느냐?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죄 지난 날에 걸음걸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좋은 친구 한 사람 만나도, 그죠? 아니, 정치계 또 권력한 사람 가운데 누가 한 사람 안다? 뭐 힘이 되겠지요, 그죠? 돈이 얼마 있다? 힘이 되지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일시적이고 다 지나가잖아, 그죠? 좋은 친구도 다 지나가고 부모님도 지나가시는 거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늘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 배에 계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지만 풍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주님 상관 안 하고 너무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너무 어려울 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 힘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무실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때에 큰 풍랑이 우리 안에도 올 수가 있는 것이구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 가정에도, 장로님 가정에도, 집사님 가정에도, 권사님 집에도 때로는 이런 풍랑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당황하시면 안 돼. 너무 당황. 성경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일들이 다 나와. 우리 다윗에게도 풍랑이 있었던 것이고, 아브라함도 풍랑이 있었던 것이고, 다 인간은 살면서 이런 풍랑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말고, 세 번째 중요한 키가 되는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큰 바람이 분다, 큰 광풍이 분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바람만 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큰 광풍이 분다고 해서 이 광풍이 문제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람을 보고 꾸짖으셨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바람이 자연이 무슨 귀가 있습니까? 뭐 듣습니까? 그 자연에게 하는 말, 그 바람을 일으키는 그 배우의 인격체가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바람을 큰 광풍 가운데 제자들을 삼켜버리고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런 그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 세력이 뭐냐? 바로 사단의 세력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배후에는 사단을 향하여 주님께서 외치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많은 광풍이 올 때에 우리 성도들은 그 광풍만 보고, 우리 아이들이 힘들게 한다 아이들만 보고, 아이들 막 다치고 남편 계속 여러분들이 이런 재정의 어려움이 온다, 재정의 문제만 여러분이 집중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문제 풀렸지만 또 내일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다 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배후의 세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다 같이 크게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고, 우리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하여 싸우라고 하는. 오늘 새벽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 오늘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과도 여러분은 사랑해야 돼요.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는 대적하고 싸우고 나가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아, 지금 마귀가 우리 집 장난치고 있구나. 여러분 기도하면 아시잖아. 지금 마귀가 지금 우리 가정을 지금 건드리고 장난치고 있는 것 여러분이 보이시잖아. 기도하면 다 보게 되는데. 메리 앤 베이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큰 불행이 닥쳐오기 시작했는데, 같은 병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남동생이 차례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도 똑같은 병에 걸렸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헌신하며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울부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늘 어디 가든지 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요즘 가정에 딸 휴가 간다, 어디 간다, 아이들 다 모이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 읽으면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세요. 잘 먹고 잘 노는 거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저도 아이들 4명 데리고 어디 가보면 그렇게 좋은 데 가도 조용한 날이 없어요. 계속 싸우고 계속 시끄러워.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말씀. 이 여인도 말씀 읽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람을 꾸짖으시고 모든 풍랑이 잠잠해졌다고 하는 이 말씀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도 아니구나,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자, 우리 주님이 일어나셔서 잔잔하라고 하시면 어떤 세상의 파도도 잔잔해지겠구나. 여러분,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풍랑도 잠잠해질 수가 있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자리에서 찬송시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 찬송시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 라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찬송 한번 다 같이 봐요. 오늘 찬송을 한번 같이 우리 부를 텐데요. 371장입니다. 우리 아직은 잠깐요. 여리게 쳐주세요. 여러분 1절의 가사를 보시게 되면 제자들처럼 이렇게 질문합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두움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그리고 2절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주여, 떨리는 내 마음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그러면서 후렴에 가서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예수님처럼 바다를 향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잔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주 편안히 잠들어 누우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다시요.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오늘 우리 가정 부흥의 달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마다 가정 부흥을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고, 우리 성도들 특별히 늘 환란이 와도 주님이 주무시는 것이지 안 계신 게 아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깨우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주여,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구주여, 광풍이 불어서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늘 불안에 쌓여 사니 날 붙들어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무엇보다 지혜로운 성도들은 광풍이 오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 지혜로운 학생은 시험 치기 전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어리석은 아이는 시험 끝난 다음에 너무너무 후회해요. 그때 열심히 공부해야지. 시험 끝난 다음에는 늘 결심을 해요. 시험 전에는 또 그냥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지혜로운 성도는 큰 풍랑이 오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축복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죠? 제가 늘 우리 성도들 늘 강조하는, 평안할 때 기도하세요. 좋을 때 기도하세요. 건강할 때 기도하세요. 그럼요. 그게 지혜로운 성도. 그런 성도들은 끝까지 평생 주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할 수가, 어떤 풍랑이 와도 지나가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우리 곁을 지나간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잖아. 다 지나간 것이지. 여러분이 위험한 곳을 얼마나 다녔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게 다 지나가 버린 거지. 여러분 모르게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원래 더욱더 우리 기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선물, 부모님에게 어떤 선물 하고 싶어요? 최고의 선물은 기도예요.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우리 믿음 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병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도 한번 찬송 371장 우리 가사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메리앤 베이커 여사가 그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도 동생도 엄마도 다 자기도 병에 걸려 가운데 이런 시를 썼구나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송 한번 해보자고요. 앞에 좀 열이 가다가 후렴을 강하게 하겠어요.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곳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돼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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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잠잠할지어다 잠잠해 잠잠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잠잠하. 이 절은 우리의 아픔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절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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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모든 가정의 풍랑 다 잠잠할지 다 잔잔할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잠잠하라. 사나운 광풍이 차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라. 구주여 늘 함께 떠나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같이 가요.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덮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공파를 부지저 잠자네 주 예수 공파를 부지저 아버지 하나님, 큰 광풍으로 말미암아 많이 떨었고 많이 울었고 많이 불안했었고, 아니 지금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풍랑과 같아서 큰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주여,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사오니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배에도 오시고 우리 주님 깨셔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말씀 한마디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많은 풍랑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모든 풍랑은 다 예수 이름으로 잔잔케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 민족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 나라 만들어 주시옵시고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 모든 예배가 다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우리 남녀종들, 예배위원들, 찬양대, 교사들, 셀리더, 중보기도, 아버지 하나님 카페에서 또 하나님 모든 섬기는 남녀종들, 우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맡은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일상의 하나님 기복적과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 기도하는 제목도 오늘 주님 받으시고 오늘도 종일토록 한날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번 우리 5월 가정의 달에 가정마다 다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큰 광풍 가운데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